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찬양 드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길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분례를 랑소로 인도하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5장 보도록 하죠. 교재 59페이지를 보시면 자, 5장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5장은 그 산상수훈이 시작하는 부분이죠. 예, 산상수훈이 시작하고 특별히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천국 시민의 새로운 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쭉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와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막 바꾸시는 작업을 해가셔요. 특별히 산상수훈은요, 우리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꾸려고 그래요? 죽어도 안 바꾸려고 그래요. 왜? 편하거든요. 그냥 옛날 그렇게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면 편해요. 새로운 걸 바꾸려면 힘들어. 연세 드신 분 핸드폰 바꾸라고 해도 안 바꿔. 왜냐? 저희가 옛날 쓰던 게 편하거든요. 새로 바꾸면 거기다 또 적응해야죠. 옛날에 폴더폰 쓰다가 스마트폰 하면요 헤매셔. 그러니까 그 바꾸세요.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아직도 요거 쓰냐고 그래도 그게 힘든 거야. 예, 핸드폰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삶을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죠? 예전에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엎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바로 이 산상수훈이 힘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옛날 방식대로 살면 괜찮은데 옛날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새 시대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11절이 이제 산상수훈 서문과 팔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브나움 근처의 어느 산 언덕에서 행하신 본격적인 설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이 어떤 것이며 또한 성도들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떤 믿음과 삶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뭐냐? 예수님이 이 왕으로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라를 세우잖아요.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를 내가 이렇게 통치하겠다 라고 해서 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잖아요. 그죠?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해도 막 헌법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탄핵돼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이 왕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면 최소한 나의 백성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으려면 이 말씀 안 읽어도 돼.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한다 라고 하면 이걸 읽으셔야 돼. 이걸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처음에는 안 맞춰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방식하고 너무 다르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바꾸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바꿔야 되겠어요? 예수님한테 그거 너무 심합니다. 이거 좀 바꾸세요. 산상도 너무 심한데 좀 바꾸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바꿔야지.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치관을 날마다 바꾸셔야 돼. 자, 한편 이 본문에서 제기된 그 팔복은 현세에 국한되거나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며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행복의 일부가 아닌 행복 그 자체를 다룬 것으로 영적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좋아해요? 싫어해요? 복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세상에? 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복 받으라 그러면 다 좋아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그러면 좋아해요. 복자만 들어가면 좋아해. 근데 이 똑같은 복이라는 글자를 써도 구약시대의 복과 예수님이 선포한 복은 같아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바로 이 구약시대의 복은 무슨 복이냐면 현세적이고 땅에 속한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이 와. 그래서 뭐 재산이 늘어난다든지 막 자식들이 번성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명성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구약적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을 딱 선포했는데 이 복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고요. 신령한 복이고 영적인 복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복 좋아해서 팔복 딱 읽어보고 좋아해요? 실망해요? 많은 분들이 실망합니다.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무슨 복이야 이거에. 그래서 이 팔복으로 못 들어가고 에이 나는 이 복 싫어 난 구약으로 갈래 해서 다시 구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뭘 구약에서 맨날 하나님 재산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복보다는 다시 옛날 구약 시대에 들어가서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같으냐면 지금 스마트폰 시대인데 옛날 아날로그 폰 들고 다니면서 그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이게 더 편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물론 자기는 편하죠. 그러나 외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라 그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구약의 복을 추구하면서 나는 이 복이 좋아 라고 하면 나름대로 좋을 수 있죠. 예. 그러나 시대가 지금 어디냐?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의 시대는 이게 안 어울리는 복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딱 선포하면서 이제는 복의 개념부터 바꿔라. 이걸 처음 선포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땅의 복만 추구하면서 살았다.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을 찾아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시대는 뭐냐면 땅의 것이 안 돼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복이에요. 아파도 복이에요. 아멘이 안 되죠? 심지어 망해도 복이야.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복이에요. 더 아멘이 안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데서 아멘을 못해서 그래요. 왜? 육신이 싫어하거든요. 이런 걸 들으면서 육신이 막 할렐루야 좋아서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망해도 복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막 육신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예. 그런 육신을 어떻게 해야 돼? 쳐서 야 그거 아니야 너 잘못한 거야. 그래서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가셔. 이게 가치관의 변화, 이게 얼마나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사느냐 아직도 육신 중심의 삶을 사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뭐냐면 이 가치관을 안 바꿔요. 왜? 싫거든.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학시대요, 성령시대요, 교회시대인데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어디에 있냐면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시대가 얼마나 뒤떨어진지 아시겠죠? 예? 근데 이걸 바꾸라고도 안 돼. 쉽게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 교훈하시면서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을 하셨다. 예,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뀌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복의 개념부터 바꿔야 돼. 다시 말하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란 결코 풍족한 물질과 편안한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과 내적인 평안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거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 이제 생명당에 들어오시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뭐냐면 목사님 뭔지 모르게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예전부터 뭐 돈이 많이 들어와서 평안한 것도 아니고 뭐 환경이 바뀌어서 평안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내 영이 성장하고 내 영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뭐요,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좋게요 라는 그 영적인 만족이 되어지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가 되고 기뻐가 되고 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바로 이걸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가 생명단계에 들어와도요 계속 하나님께서 환경적인 부분을 쪼여.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 이래도 행복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물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는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 영이 성장한 이것에 내가 감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더하시리라.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안 주시느냐? 그런 고백이 나오기 전에 물질이 오면요 주님 바라봤다가 돈 오잖아요. 주님만 보고 돈으로 바라버려요. 다시 육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내가 변화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분이나 세상적인 부분을 주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빼내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거기다 마음 두면 빼가 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좋은 걸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일부러 빼버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것 없어도 행복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범사에 행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구약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아직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복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가지고 주님 복을 주옵소서 맨날 그 죽고 썩을 복을 위해서 그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아파트를 100채를 여러분 명의로 다 해놨다고 치도 그게 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들어서 말씀하잖아요. 예, 이 부자가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창고가 너무 적어. 그래서 창고를 헐고 새로 져요. 예. 그러고 막 창고에다 막 잔뜩 싸놓습니다. 그러고 뭐라 그래?
오늘 밤. 야, 내 영혼아, 이제부터 편히 먹고 싶다. 내가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쌓아놨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지? 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할 건데 네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말. 이 말은 뭐예요? 네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아파트가 100채라고 해도 주님이 뭐라고 그러지? 이게 네게 되겠냐? 내게 안 되면 소용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내게 돼야 돼, 내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예. 하나님을 위하여 부여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챙기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땅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나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이 개념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맨날 강단에서 자녀 축복이 있을지어다, 건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계속 축복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아멘 그러죠. 그래서 되는 게 뭐 있어요? 듣기는 좋아도 또 세상에서 그런 복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영원한 복이 아니고 내게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복의 개념을 바꾸시길 바래요.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싫어도 시대가 바뀌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저도 011 썼거든요. 011 쓰다가 010 바꿀 때 싫더라고요, 그게. 옛날 번호를 계속 쓰고 싶은 거야, 011. 예? 근데 시대가 어때요? 010을 바꿔야 되니까 어때요? 번호 바꿔야지. 예. 그러니까 바꾸라 해도 안 바꾸.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끊어버리잖아요. 이제 투지 안 된다. 그래서 010은 이제 서비스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거야. 꼭 그게 어쩔 수 없을 때 바꾸면 여러 가지로 자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빨리빨리 바꿔야 돼. 하나님이 강제로 안 하면 너 혼난다라고 하기 전에, 아시겠죠? 예. 자, 13절 16절까지 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인 성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성도의 삶의 원리가 빛과 소금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자, 소금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맛을 내는 기능이고요.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참 소금이라는 게 신기해요. 그냥 먹으면 짜기만 해. 근데 음식물에 딱 넣으면 이게 단맛도 나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자, 음식 요리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맹맹하고 맛이 없다가 소금만 넣어서 간만 딱 맞으면 맛이 그렇게 확 바뀌어요. 그죠? 참 신기해. 그게 소금의 기능인 거죠. 자, 이것은 성도들이 가진 복음의 능력과 도덕적 성질을 강조한 것으로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과 성결한 삶을 통해서 정화해 나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너희들 소금이 돼서 그 세상을 부패해서 방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부패를 방지했어요? 세상을 더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는지. 그런데 소금은 이와 같은 기능은 자신을 녹임으로써만 가능하네. 이건 녹인다는 건 뭡니까? 희생과 헌신을 말해요. 그냥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는데 안 녹아. 그냥 돌멩이처럼 떼굴떼굴떼굴 굴러다니기만 하지 안 녹아. 그럼 맛이 나요? 안 나요. 자기가 녹아져서 없어지면서 맛을 내고 녹아지면서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 있게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성도들은요,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요,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희생하셔야 돼. 아시겠죠? 내가 고생해야 돼요. 내가 고생 안 하려면 안 돼요. 집에서도 어때요? 내가 고생하려고 고생을 각오해야 집안 식구들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자기만 편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요, 자꾸 편해지는데
편리해지는 것을 추구하며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편리한 것보다도 희생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면 내가 희생하는 그 삶을 선택하셔요. 자, 한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빛은 암흑과 무지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 하는 성도들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이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면에서의 성도의 사명을 가리킨다면 빛은 이 세상에서 죄의 어두움을 몰아내야 하는 적극적인 면에서의 성도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의 선봉이 되라,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야 돼요. 세상보다 교회가 앞장서야 돼. 근데 지금 교회가 앞장섰어요? 세상보다 뒤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못 따라가요. 세상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야.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소금도 안 되지, 빛도 안 되지.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세상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세상이 뭐라 그래? 우리가 교회를 개혁시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해야 되지. 우리가 변화되셔야 돼. 아시겠죠? 예. 17절부터 20절까지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본문에서는 그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 구약의 율법의 부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천국의 법과 윤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근본 의미를 강조하면서 그것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에서 쭉 가져왔던 그 율법적인 어떤 가치관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예수님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 율법을 파괴시키려고 왔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사실 당시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로 자처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을 오해하여 예수님을 율법 폐지론자로 비난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꼭 율법을 갖다 뒤엎어놓은 것 같거든요. 그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게 최고야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율법을 폐지하는 것처럼 듣겠단 말이에요. 오해죠. 예.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율법의 근본 의미를 깨달지 못하고 율법의 외부적인 규정에만 얽매여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서 예수를 바라본 결과였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봐봐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근본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요? 근본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보면은 율법과 복음이 폐지와 부정의 관계가 아니라 완성과 발전의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즉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구약시대는 율법이 복음을 예표하는 데 그쳤으나 신약시대는 복음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남으로써 율법은 복음 안에서 계승, 완성, 승화된 것이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계시 발전사를 얘기할 거예요. 계시는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진화하고 발전해 갑니다. 아시겠죠? 세상에도 과학도 점점 발전해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발전해 갑니다. 그러니까 발전해 가는 그 시대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방식만 고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 율법을 율법주의로 몰아세우는 어떤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아유 율법주의 같으니 이러면서 매도해 버리거든요. 사실 율법주의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왜 이렇게 타락했냐면 율법 자체를 아주 나쁜 걸로 매도해 버려요. 그죠?
교회에서 조금 하면 절대 율법주의 같은 이라고, 바리새인 같은 이라고 해서 그냥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살면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배격해버렸어요. 결과 윤리 무시해버렸죠. 율법 무시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윤리도 없고 율법도 없는 이런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우리가 벗어나야 돼. 율법주의는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지켜야 돼. 아시겠죠? 우리가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율법은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근데 아주 율법 그러면 다 율법이고 자체가 뭐고 다 필요 없어 라고 해버린 결과 윤리적인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개판인 거예요. 교회에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교회에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무시해버려서 그래.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없애버린다 말씀했어요? 아니잖아요. 율법을 완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을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영적인 삶을 못 사냐? 윤리적인 삶도 못 사는데, 율법적 삶도 못 사는데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가 있잖아요. 애기가 아직 기지도 못해. 엎드려서 기지도 못하는 애가 뛰어요? 못 뛰죠. 누워있는 애는 엎어져야 되고, 엎어진 애는 앉아야 되고, 앉은 애는 서야 되고, 선 아이가 걸을 수 있고, 걸음마 하는 아이가 뛸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거쳐가야 돼. 근데 이 중간 단계를 딱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이거 나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야 율법 다 쓰레기야 버려 안 했어요. 예. 우리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리새인들 율법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되는데,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나아야지. 바리새인보다 못 살면서 그들에게 야 너 그 율법주의야 라고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그래? 이런 것도 못하는 주제에 말이 안 막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을 지킬 줄 아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21절 4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들입니다. 이미 앞달락에서 자신이 율법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밝히신 바 있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문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비교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할 때 보면 항상 보면 옛날 법과 새로 시행되는 법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예, 그래서 너 봐라, 이게 비교해 봐라, 어떤 게 더 나은지. 예, 예수님도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자. 열거되는 6가지 조항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살인,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음, 그 다음에 이혼, 그 다음에 네 번째 맹세, 다섯 번째 복수, 그 다음에 이웃사랑에 관한 것으로. 예, 이미 다 구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신약시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미워하면 죽이는 거다, 살인한 거다. 옛날에는 그냥 목숨을 죽여야 살인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너 미워하면 놈이 살인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음도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육체적으로 진짜 간음을 해야 너 간음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 너 음욕을 품면 너는 이미 간음한 거다. 네. 이혼도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는 이혼 증서 써주면 끝나. 그러나 신약시는 뭐예요? 도무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짝지어놓은 사람이 나누지 마라. 전부 다 뭐야?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을 확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다 뛰어넘었거든요.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욕할 거예요. 예? 예를 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2명까지는 괜찮아. 예수님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예? 그 세상들이 야 이력이 어딨냐 이러면서 손가락질 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도 한 사람보다 더 많은 너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그 높은 수준이 어떻게 우리가 그 높은 수준을 가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들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교회가
윤리적인 수준이 세상보다 높아야 세상 사람들이 감히 교회를 욕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봤을 때 거기서 거기야. 교회나 뭐나 뭐 단이나 마나 뭐 목사나 장로나 뭐 에이 우리가 똑같은데 뭐 이러니까 그냥 막 가는 거야. 에? 근데 이게 분명히 다르면 그들은 함부로 못합니다. 자, 율법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엄격하다는 공통점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율법보다도 훨씬 더 차원 높은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율법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몰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외부 규정만을 중시하여 지극히 형식주의적인 태도에 빠지는 데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근본 정신을 강조하여 마음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도록 교훈하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구약은요, 마음이 없어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면 돼. 쉽게 말하면 형제도 미워해도 욕하고 막 해도 죽이지만 않으면 돼. 구약은. 근데 신약에는 안 죽여도 내가 미워하거나 그러면 이미 죽인 거야. 얼마나 차원이 달라요. 예? 마음까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윤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속에 감춰져 있는 생각 그리고 행위의 결과 그 마음의 동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안 죽였어요. 나 안 미워했어요.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뭐요? 부부가 서로 싸우면서 죽이니 살리니 맨날 그래서 왼수같이 살면서 합법적으로 이혼은 안 해. 그지? 부부도 아니면서 부부같이 안 살면서 뭐요? 법적으로만 부부로 이혼 안 해놨어요. 그러고 뭐라고 그래? 우리 이혼 안 했어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그건 뭐요? 너는 마음에서 이미 멀어져서 싸우고 멀어지면 이미 그건 하나님 벌써 뭐요? 이미 너희는 이혼한 거야. 근데 우리는 뭐요? 우리는 법적인 부부거든요. 그러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안 통한다고 말이에요. 자, 한편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비교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조항의 이웃사랑의 법을 교훈하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최고의 윤리가 바로 사랑이고, 또한 율법의 궁극적 완성 역시 사랑에 의하여 성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사랑을 강조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의 최고봉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이 수직적 관계에서 당신에 대하며 갖는 의무만 규정하지 아니하시고 인간 상호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의 의무도 당신께 대한 의무와 동일하게 규정하셨다. 이게 매우 귀중한 거예요. 이 수직적인 관계,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 배웠지? 여러분 하나님께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십시오. 이런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했냐? 그럼 이웃도 사랑해라. 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주로 물론 수평적인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주로 수직적인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대인관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만 치중하지 않고 동시에 인간끼리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진리에 따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겠다. 아시겠죠?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대인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 자, 영적이 뭐죠? 46절 48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로서 성숙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46절 48절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좋아하는 사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좋아해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아는 사람이 인사하는 거 더 잘해요, 우리보다. 여러분, 명절 챙기고 부모 챙기는 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해요? 안 믿는 사람. 예, 안 믿는 사람 기가 막히게 챙겨요. 제삿날이요. 얼마나 끔찍하게 챙기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챙겨 안 챙겨요? 안 챙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저는 부모도 몰라보는 그런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추도 예배가 우상이에요 막 하라 그걸 말하기 전에 부모를 더 잘 섬겨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부모를 훨씬 더 공경하고 더 잘해야 돼. 그리고 나서 예?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해야 그들이 말을 들어먹지.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개판하면서 아이고 그거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라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요? 예? 저는 부모도 몰라보는 무슨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참 대인관계에서도 잘해야 돼요. 정말 형제간에 예수 믿는 사람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다면 정말 예수 안 믿는 형제들보다 내가 정말 부모를 더 사랑하고 더 찾아뵙고 더 인사하고 더 용돈도 많이 드리고 이래야 돼. 그래야 예수 안 믿는 형제들에게 야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다르다 이래야지. 예수 믿는다고 나는 11조 내야 돼서요 부모 용돈 못 드려요 하고 가게 무슨 행사 있습니다. 아이고 나 교회라 헌금해서 뭐 없어요. 맨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래 항상.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가정이 어려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최선을 다하면 그들은 뭐요? 중심은 알아봅니다. 예? 내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없을 때 내가 사정이 이래서 그랬어요. 내가 정말 형편상 이것밖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정말로 자기 자신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들은 다 안다니까요. 돈 없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가라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그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 다 그들은 그 마음을 받고 다 돼요. 근데 마음까지 없으니까 문제지. 돈도 안 되지 마음도 안 주지. 그러니까 네? 사실은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돈도 하면 좋지요. 돈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오랫동안 죄의 습관에 젖어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훈련과 변화를 받아 영혼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 그래서 영적으로 온전한 삶,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6장으로 가시면 산상수훈인데요. 천국 시민의 새로운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 종교적 위선에 관한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께서는 본장에서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 있어서 범하기 쉬운 잘못들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본문은 종교적 위선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지자들이 빠져있던 극단적인 외식주의를 지적하면서 결코 그들의 전처를 받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구제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은 기도에 관한 부분, 14절 15절 용서에 관한 부분, 16, 18절은 금식에 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칭찬을 의식하여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지니도록 촉구한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 기도, 금식은요 경건의 3요소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이 책망했냐면 내면 마음이 없이 외식 그냥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지 예수님이 기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이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진정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해독을 끼치는 요소는 뭐냐?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않는 거예요. 예, 모양과 형식만 갖추고 있어.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안에는 모양과 형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 바리새인들은요, 모양이나 외식이나 형식은 갖췄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 근데 율법을 빼버리다 보니까 모양과 형식까지 없어. 내용도 없는 데다가 형식까지 없으니까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만 해도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나 보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외형까지 없으니까요, 이게 아예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형을 갖추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내용을 갖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겉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속에는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젠 그게 외형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주 찾아뵈는 걸로. 그렇잖아요? 자주 찾아뵙고 안부 전화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외형적인 거예요. 전화 일치 하나라고, 에? 엄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부모가 뭐라 그래? 야, 그 사랑 말고 전화나 한 번씩 해라. 내가 우주보다 엄마 사랑해. 야, 그거 말고 용돈이나 좀 줘라. 그러잖아요. 외형이 없기 때문에. 외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형을 갖춰야 진짜 실속이 있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사랑해 말로만 하지 말고 그래도 용돈이라도 좀 주면서 사랑합니다. 이래야 그게 외형도 갖추고 내용도 마음도 갖추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예. 따라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상급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신전의식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 신전의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해도 하나님께서 난 너를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해야 돼. 나중에 이제 7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할 겁니다. 자, 한편 본문 9절부터 13절은 주기도문을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두 6개의 문구로 구성되어 있는 주기도문에는 우리는 참된 기도의 대상과 내용과 자세를 배울 수 있다. 어찌보면 주기도문은요, 모든 기도의 모델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 끝날 때 우리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그때만 하지 말고 모든 기도 속에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다가 맞춰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전반부 3개는 3개 문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3개의 문구가 우리 자신의 현실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과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되 현실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아야 된다는 교훈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실에다 너무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조화를 이뤘잖아요. 6개 중에 3개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3개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요?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주여 그래놓고 뭐요? 하나님 물질 축복 주시옵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 축복을 주시옵시고,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은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재물을 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관에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영주주의자들은요, 물질은 악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질은 악한 거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 물질이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 또 그렇다고 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뭐냐면 돈이 많아야,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도 동조하지 않으셨어요. 예. 당시 유대인들은요,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것은 꼭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 돈 좋아하지 그랬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돈이 있는 게 곧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너 하나님 너 안 사랑해.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든지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재산을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고 늘 자랑하는 거야. 봐봐 내가 밭이 몇 마직인 줄 알아? 논이 몇 마직인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재물의 축적보다는 얼마나 돈을 많이 쌓아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고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죠. 즉 재물은 그 자체가 목적을 지니기보다 적절한 사유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청지기적 자세를 지님으로써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있는 배금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금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질을 숭배하는 걸 말해요. 이제 물질이 신이 됐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선용으로 말미암아 장차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축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다 쌓아놓아야 죽을 때 못 가지고 갑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봤지만 돈 가져간 거 못 봤어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염한다고 그랬잖아요. 염할 때 사람들이 입에다가 돈도 넣어주고 막 그래요. 저승 가다가 이거 배고플 때 밥이랑 사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가져갑니까? 다 썩는 거야. 부질없는 짓이야. 하늘에 쌓아둔 것만 내 것이 돼요. 아시겠죠? 자, 25절 3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가치 기준, 압달락에서 재물 축적에 인생의 의미를 두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성도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사화복이 물질 소유의 유무에 좌우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듯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의 축적에 온갖 관심을 다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뭐래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떡 없으면 죽는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결국 본문은 성도들로 하여금 의식주의에 대하여 지나친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모든 관심을 집중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 안 하고 뭐라면 죽는 줄 알아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자매가 19살 때부터 직장 생활해지고요, 30살이 넘었는 데까지요 그냥 일만 하는. 그래서 일 그만두면 죽는 줄 알고요, 그 젊은 애가 너무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직장 그만둬도 너 안 죽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어느 날 그 자매가 직장을 때려쳤어 진짜. 1년 동안을 놀았어요. 제가 그랬죠. 야, 너 일 안 해도 안 죽지? 그냥 네 맞아요. 여러분 일 안 하면 죽는 줄 아는데 사실 일 안 해도요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일 놓으면 죽는 줄 알아. 이 가치관을 바꾸라면, 그렇다고 노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가치관을 바꾸라는 얘기지.
예, 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이 생의 문제에 관하여 일체 염려를 불식시키고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문제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는 게 삶의 우선순위예요. 네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느냐. 예수님 당시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가 우선되지 않고 여전히 죽고 썩을 육신의 것이 우선시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바꿔라. 예. 열심히 돈 벌고 시간 남으면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기도하고 시간 남으면 일해라. 이렇게 가치관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 좀 기도 좀 하시죠. 그건 뭐라 그래? 아, 시간 없어요. 왜? 일하니까. 직장 다녀보세요. 시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선순위가 직장 일하는데 여기다 다 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잖아요. 이걸 바꾸시라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냐? 가치관을 바꿔라. 영적 예보죠. 19, 22절에서 보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썩고 쇠하여질 이 세상의 영화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고 영원히 보존될 신령한 삶을 위하여 재물과 삶을 투자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확실하게 투자할 곳이 어딘가? 땅이냐 하늘이냐? 이걸 선택해야 돼. 또 31절 33절에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은 영적인 삶의 장애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삶과 다를 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어진 모든 상황을 근심과 걱정 대신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면 어때요? 계속 그 먹고 사는 문제 계속 걱정하면서 뭐 먹고 살았는지 몰라. 에? 이거 세상이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사는지 몰라. 아니 예수 믿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아휴 무슨 염려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다 먹고 주십니다.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도리어 반대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먹고 산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이고 산입에 거미줄 안 치지.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뭐가 좋다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답답하죠. 7장으로 가죠. 천국 시민의 새로운 법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1절에 6절에 비판하지 말라. 앞에 5절 6절에서는 천국 시민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생활의 원리를 제시한 예수님께서는 이래 7장에서는 천국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실천적인 규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능력해 갈 수 있는 게 뭐냐? 삶이에요.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신용을 잃었냐면 삶으로 안 보여주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게 삶에 있다고 했는데 말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예수 믿죠 말쟁이들 아이고 시끄러 이렇게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왜?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봐. 이러면 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만 봐.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야 그건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확 이야기하니까 야 귀 아파 그러는 거거든요. 말 필요 없어요. 내가 사라지면 돼. 야 예수 믿는 게 뭐가 좋냐? 나 봐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러면 되는데 아 예수 믿은 말이지? 그러면서 말을 야 아이고 시끄럽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여 비판하는 일을 금지한다. 예, 우리 너무 쉽게 많이 하죠. 예. 물론 이것은 성도가 죄악을 지적하고 불의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죄와는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며 불의와는 일절 타협과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문은 자신이 심판주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 곧 다른 사람의 사소한 허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막상 자기 자신의 심각한 과오는 가급적 덮어주려는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지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한동안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명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불륜이 돼. 똑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로맨스면 다른 사람은 로맨스고, 내가 불륜이면 다른 사람도 불륜인 거야. 근데 그걸 상대방만 나쁘다고 똑같이 하면서 니만 나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우리는 남에게 엄격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돼. 아시겠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한없이 뭐 해야 돼요? 관대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자기한테는 너무 관대해. 제지고 사람이랑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은 다 그래. 자기가 잘못하면 항상 그래요. 그리고 남이 잘못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장로가 권사가 돼가지고 이러면서 막 다른 사람은 막 그렇게 엄격하고 자기한테는 너무 또 관대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반대로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회개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 이래야 돼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런 잘못 살았더니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엄격하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질책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더 이상 죄악에 빠져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살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을 지적질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걸 거울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자아파서와 영의 해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서 뭐만 보이냐면 교만만 보여요. 성질 더러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맨날 성질 더러운 것만 보여요. 그래서 맨날 아유 저 성질 더럽게 사실 지가 더럽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자기를 못 보고 상대방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거울이라고 하는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내가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를 봐란 말이야. 근데 뭐 사람들이 목사님 몰라서 그래. 전혀 그 사람과 똑같지 않아요. 막 다르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보여요 라고 인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그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예. 넘겨서 7절 11절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두 번째 실천 규범으로서 간절히 그리고 인내력 있는 기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실을 제대로 하나님께 간구해 보지도 않고서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아예 기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기도가 안 들어. 하나님 안 계셔. 왜? 내 기도 안 들어줬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믿음을 갖고 확신하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 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이 기도의 방법은 상중적인 의미를 지니면서도 뒤로 갈수록 더욱 강조되고 적극적인 의미를 지녀서 점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결핍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주도록 호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얘기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구를 못합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좀 이거 좀 해주세요. 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 그 말 못합니다.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교만한 사람은요 그 말을 못해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자기의 결핍을 인식하지 않고는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참는다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필요 충족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그러고 맨날 방구석에 누워서 뒹굴뒹굴만 해. 그럼 돈이 어디서 와? 뭐 하늘에서 돈을 막 뚝뚝 떨어뜨릴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역사하셔서 채워주시는 것을 봐요.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그 위에 인내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문 두드려서 안 열린다고 해서 에이 안 열리나 봐. 그게 아니라 두드려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인내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한, 뭐가 부족한지 아셔야 돼요. 구하는 게 부족한 건지, 아니면 나는 지금 참는 게 부족한 건지, 나에게 두드리는 것이 부족한 건지.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것을 빨리 채워가세요. 자, 12절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나 천국 시민의 가장 지고한 행동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행동의 지침이며 원리로 삼아야 하는 기준이므로 황금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이해 타산적인 생각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접을 받으려고는 대접하라고 그랬지, 저 사람한테 내가 밥 얻어 먹으려면 내가 먼저 사야 되겠네, 이런 계산적인 의미를 말하기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천장 이타적인 윤리급여므로 언젠가 상대방으로부터 보답받을 것을 기대하며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여 무조건적으로 남을 돕고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즉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 수준으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 이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타산을 생각하지 말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이익이 있어야지. 이익이 없는 짓을 왜?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가는데 밥 사줍니다. 왜? 내가 밥 사면 제가 언젠가는 살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가 샀으니까 다음 네가 사. 그러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밥 사주니까 내 다음에 사.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법이에요. 아시겠죠? 그저 사줄지 안 사줄지 그건 내 거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고, 나는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 14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여기서 좁은 문과 좁은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되고 유일한 길이요 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좁은 길, 좁은 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고생문, 고생길, 이게 딱 떠오르겠죠.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평탄한 길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요? 복 받고 잘 살려고. 평탄한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건데, 고난의 길로 가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도 평탄한 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문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살기를 결단을 내린 사람은 매 순간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하는 것이 요청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 나 이제 고생할 거야 라고 하는 각오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아이고 예수 믿으면 고난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오겠어요? 그 사람 지금 고생에 지겨운데, 그래서 아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러면서 데려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고난길이야.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길이니까. 예. 그래서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택한 사람에게는 현재 감당하는 수고와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반면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택한 사람들에게는 현재는 편안하다 할지라도 그 앞에는 오직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예, 아시겠죠? 이 세상에 편하면 하늘에서 좁은 길을 가요.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가면 하늘에서 넓은 길로 갑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은 하늘에서 부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부할 거냐, 하늘에서 부한 자가 될 거냐, 이 땅에서 편할 거냐, 하나님 나라에서 편할 거냐, 이걸 선택하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잘 생각해라, 잘 생각하고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자, 15절 19절 실천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하여 실천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이렇게 서로 비교함으로써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세를 지니도록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아무리 종교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 무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과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냐. 예?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 건축자,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에 세운 집 차이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건 똑같은데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에, 그냥 듣고만 끝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 어때요? 지금 여러분 어디 위에다 집을 짓고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영적의 몸이나 1절부터 6절에서 판단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형제의 티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 자신의 들보를 보고 애통합니다. 우리는 판단은 하지 않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된다. 7절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영적 열망을 따라 구할 때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열망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소원을 따라 행하여야 된다. 예,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21절 23절에 우리 육체에 부어주시는 은사는 도구로서 존재하고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이적을 행해도 주님 뭐라고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은사만 잘 나타난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이거 은사에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 이거 빨리 고치셔야 돼요. 예,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충만하여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 8장으로 갑니다. 8장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에 17절 예수님의 치유 이적.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대하여 교훈하신 예수님께서는 본장에서부터는 세상의 나라에 임하신 메시아로서 왕적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예, 지금까지 5, 6, 7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 믿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원리를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왕으로 오신 그분이 뭐예요? 세상에서 왕권을 주장하시고 왕권을 실제로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왕적 권능을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치유의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유의 이적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인간들을 고통과 신음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온갖 질병을 단지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줌과 동시에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악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단순히 치유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를 목적으로 치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치유하는데 목적을 두면 실패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도 고쳤잖아, 우리도 고쳐야 돼.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냥 그게 목적이 돼서 치유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셔요. 한편 천대받는 나병 환자와 또 이방이었던 백부장의 하인, 또 베드로의 장모, 또 각종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신 것은 믿음 안에서는 신분이나 민족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류만 고친 게 아니야.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뭐 하인이나 총이나 다 뭐 이 따지지 않고요, 다 고쳐주셔. 이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다, 차별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차별했다면 나는 유대인만 고칠 거야, 이방인들 안돼, 백부장 하인 너 이방인이잖아, 이랬을 거예요.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여자잖아요, 나는 여자 안 고쳐. 예수님이 그랬다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외하신 거잖아요, 차별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그의 신분이 종이든 여자든 상관없이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하셨어요. 이걸 차별하지 않으시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요 그런 사람 오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여자도 남자도 아픈 사람도 술 주정뱅이도 마약 중독자도 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죠. 자, 18절부터 22절 보면 예수를 따르는 자의 자세, 예수님께서 수많은 치유와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세상에 임하신 메시아로서의 왕적 권능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은 생각지도 않은 채 예수님의 권능만을 보고 이 세상과 세상적 기대감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도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막 이런 기적도 행하니까 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게 진짜 대박 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나도 당신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하고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예수를 박해하던 대표적인 무리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런 서기관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자기 부정, 희생,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만 따르면 입신양명의 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출세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서기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긍정도 부정도 아는 채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임할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나 좋아서 따르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세상에서는 얻는 게 없단다, 그 말하는 거예요.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요? 그럼 나 안 가요. 그랬을 것 같아. 뭐 부자 된다면 나 따르죠. 근데 나 따라와 봐야 너 알거지 될걸? 그러니까 누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오는 겁니다. 또 한 주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를 따르기 전에 자기 부친을 장사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요청은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자기 아버지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장례도 안 치르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강권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여러가지 중간에 무슨 방해 세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지라도 그런 걸 과감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결단. 사실 역성훈련도 결단이죠. 그죠? 예, 결단 없이 이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단이 없는 사람 한번 몇 번 하다가 아유 못하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온 것 보면 결단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동시에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면 현세적 축복과 안정 대신에 엄청난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짜. 물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다 공짜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지는 것은요 공짜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도 대가 없이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뭐 공부하는 애들이 합격했더라. 누가 있어요 없어요? 일 안 하고 맨날 잤는데 부자가 됐더라.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도요 합격하려면 그만큼 남이 잘 때 안 자고 공부해야 합격이 돼요. 남이 잘 때 일어나서 일해야 부자가 되지. 그냥 아무 짓도 안 해도 부자가 됐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그래요.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예, 내가 뭐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뭘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기 원하면 성장하기 원하는 만큼의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 대가가 뭐예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예? 이런 부분 대가를 지불해야 그런 대가를 지불한 것만큼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래도요 죽어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맨날 상담하면 안 되는지 몰라요. 뭘 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네? 뭘 했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그냥 5시간 6시간 했는데 안 되면 나한테 와라. 내가 보상해 주겠다. 네? 근데 못 와. 왜? 못했으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는 결코 자신의 의도를 달성할 수 없고 또한 세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채 주님의 뒤를 따르려는 자 역시 예수님께 합당한 자로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예? 죽을 각오하라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할수록 하면 할수록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감히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급과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고 말해요. 28절 34절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물리치는 권능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심과 아울러 영육간의 왕적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런 거 귀신을 막 쫓아내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해라 이런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이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한편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거듭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 앞에서 극단적인 공포에 휩싸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며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다. 예, 우리도 그래요. 평상시에는 막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막상 문제가 딱 닥치면 겁을 덜컥 먹고 아이고 죽으면 어떡한데요. 평상시에는 뭐야 죽으면 천국 가지요 뭐 하다가 어디 아프면 목사님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문제 앞에 서면 사람은 이렇게 달라져. 그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칠 때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허풍이에요. 진짜 믿음 뭐냐? 진짜 그런 문제에 딱 닥쳤을 때에 거기서 그들의 믿음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냥 평소에 그냥 말 없는 사람인데도 딱 죽음 임종 직전에 딱 하니까요 편안합니다 목사님. 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살았을 때, 죽으면 천국까지야, 막, 그까이고, 이런 사람이요, 막상 죽음에 내려가면, 막, 죽음을 부정합니다. 예, 천국 가실 준비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내가 왜 가요? 난 아직 멀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로 믿음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예? 평상시에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 척 했어요. 근데 막상 막 풍랑 일고 막 빠져나가니까 주님 우리 죽겠습니다. 예? 그러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다라 지방의 사역을 통해서는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왕이다, 이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뭡니까?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냥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을 통치하죠. 심지어는 악한 영들의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이런 부분까지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야. 예수를 보자마자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알아.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 몰라. 이게 문제야. 귀신만도 못한 사람이 많아. 어쨌든 깨달아지길 바래요. 아시죠? 귀신도 아는 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귀신보다 더 알아야 되고 귀신보다 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적인 사고와 가치관 속에 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들입니다.